놓치지 않고 다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중 좋습니다. 이번 주에 주중에 또 연락해서 요일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 보도록 합시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네. 좋아요, 여러분. 원래 청소년분은 이런 거야. 지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냥. 원래 이런 거예요. 좋아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하는 내용이에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가? 이게 애굽에서 종노를 하던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낸 지도자가 누구예요? 맞아요, 모세예요. 똑똑하구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리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는 내용 있죠. 지지난주에 큐티했던 내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벌로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떠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원망했던 사람들 다 죽고 이제 가나안 땅에 다 들어오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을 이끈 지도자가 누구냐? 바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사람이다. 그런 지도자였던 거예요. 약간 군사적으로도 어떤 영향력이 있는 군사적 지도자로서의 선지자였던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자기가 죽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가나안 땅도 이제 다 점령했어. 그래서 이제 다 죽기 전에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른 신 섬기든지 하나님 섬기든지 선택해라. 그런데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지만 그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다 죽여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민족들을 다 죽여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죽여라. 그러니까 더러운 것들 다 끌어내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해라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남겨두었던 거야. 다 죽이지 않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이냐면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그러니까 떠돌이 하면서 양 키우고 소 키우고 이런 그런 민족인 거지. 유목민인데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하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 땅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이제 눌러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목축 사회에서 농경 사회로 이게 삶의 방식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평생을 양만 치다가 그렇게 양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갑자기 농사를 지으면서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지. 해본 적이 없는 일이니까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땅에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 가나안 민족의 사람들에게 농사일을 배우는 거예요. 야, 우리는 농사할 줄 모르니까 너희가 농사를 좀 가르쳐줘. 농사를 배우는데 농사만 배우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항상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와 이 숭배하는 신과 연계가 돼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숭배하던 신이 바알 신인데 바알 신이 바로 농사의 신이야. 비를 주관하는 신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잘 지으려면 이 바알 신을 숭배해야 바알 신이 더 땅을 비옥하게 해주고 비도 많이 내려주고 해서 농사가 잘 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만 배워야 하는데 농사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바알 신을 숭배하는 것까지 같이 배워버린 거예요.
그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문화까지 다 배워버린 거야.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하나님의 어떤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땅 위에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잡초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딱 죽기 전에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확실하게 선택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농사 잘 짓기 위해서 바알신 숭배하는 거, 야, 그거 아니야. 너희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둘 중 하나를 딱 선택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해라. 너희의 태도를 확실하게 취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뭔가 좋지 않게 보이는 것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고맙다. 대답 3초만 더 늦었으면 무릎 꿇고 기도할 뻔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건 좋은 거예요. 맞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잠시 멘탈이 나갔어요. 잠깐만. 하나님 믿는 거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질문. 하나님 믿는 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자, 힘들다 손. 안 힘들다 손. 손 안 들 줄 알았어요. 힘들단 말이야. 여러분, 아침에 교회 오는 거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아침에 교회 오는 거 난 안 힘들었다. 나는 너무 즐거웠어요. 이렇게 행복한 날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네. 네. 아니, 그러니까 강구사님 보러 오는 게 좋았다 이런 거 말고. 현민아, 네 마음 안다니까 내가. 어제 찬양팀 모임을 하려고 교회에 있었는데 강사님이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뒤를 보고 해서 누가 나를 백허그를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내 옆구리를 건드리다니. 현민이었어요. 아무튼간에 하나님 믿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힘든데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믿는 거 더 열심히 믿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어요. 강사님도 하나님 진짜 열심히 잘 믿고 싶은데 진짜 힘들어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좋긴 좋은데 좋은 건 알겠는데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죠.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든 걸 생각하면 내가 힘든 거, 내 몸이 힘들고 내 몸이 고단한 걸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천국 가운데로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그 삶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삶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욕심과 내 가치관들을 다 버려야 되는 인생이에요. 그게 여호와를 섬기는 삶인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바알신을 버리고 다시 여호와를 섬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황 속에서 바알신을 숭배하기를 멈추고 바알신 숭배하기를 멈추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는 지금 내가 열심히 일구어 가고 있는 농사가 망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바알신을 숭배하기를 멈춘다면 내 농사가 망할 것이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생각할 때 너희가 바알신을 버리고 여호와를 선택하면 너희의 농사가 망할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막막한 그 상황인 거죠. 겨우 땅을 분배받아서 자리 잡고 살려고 하는데 농사 좀 지으려고 했더니 우리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야, 너희 농사 짓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농사 잘 되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믿는 건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포기할 것도 많고 희생할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아침 시간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나와왔잖아요.
여러분들 중에는 그냥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으로 그래도 기꺼이 이렇게 나아온 친구들도 있지만, 또 누군가는 그냥 엄마한테 더 이상 잔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나아온 친구들도 있고, 한 예로 강사님은 중등부 때 그때는 우리가 이제 대예배를 드리고 중고등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따지면 일부 예배를 이제 본당에서 드리고 청소년부실 가가지고 청소년부 예배를 따로 드려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하루는 강사님 친구를 전도했어요. 너무 잘했잖아, 그지? 친구를 전도해서 일부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근데 오늘 처음 나온 친구인데 예배를 2번이나 드리게 하는 거 너무 가슴 아픈 일이잖아. 나도 힘든데,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본당에서 대예배를 드리고 쬐어요. 맞아요. PC방에 갔어요. 교회 바로 옆에 있는 PC방 가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그 지금의 롤의 시초가 되었던 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그 게임에 있는 그 뭐 그게 있었어요. 그런 그게 있었어요. 아무튼 그걸 친구와 열심히 하고 있었죠. 그런데 PC방 저기 문이 열리면서 익숙한 사람이 들어와요. 아주 덩치 크고 무섭게 생긴, 누굴까요? 강사님 아빠였어요. 강사님은 그날 드려야 했던 청소년부 예배 헌금을 가지고 그 PC방에 갔고 아빠가 나를 찾으러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책상 밑으로 바로 숨었어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들키진 않았지만 아직까지도 저희 아버지는 모르십니다. 20년째 잘 숨기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PC방 이야기 나왔지? PC방 혹시 갈 사람 있나요? 자, 아무튼간에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게 힘들단 말이야. 근데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 너무 힘들단 말이야. 또 친구들 많이 놀러 가잖아요. 또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오늘 또 이번 주 시험 끝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지금 다 친구들이 다 떠나 있잖아. 다 약속 잡고 이렇게 놀러 가 있단 말이야. 막 서울도 가 있고 막 에버랜드도 가 있고 막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걸 다 포기하고 여러분들 왔단 말이야.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많은 희생과 포기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인생이 돼야 한대.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선택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인생을 살면 후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후회돼요. 끊임없이 후회돼요. 하나님 믿지 말걸.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차라리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보다 더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주일날 교회 빠지고 학원 가면 친구들 저 잘난 척하는, 저 시험 하나 더 잘 맞췄다고 잘난 척하는 저놈의 모가지를 내가 비틀어 버릴 수 있지 않을까, 막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후회된단 말이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 고백을 할 때 당시에 상황이 어땠는지 알아요? 사울에게 쫓김을 받던 시기였어요. 사울 왕이 정말 저거는 나를 죽이고 지가 왕이 될 놈이야. 왕이 될 상이야. 이렇게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수천 명을 끌고 다윗을 쫓아다니던. 그래서 다윗은 진짜 하루도 도망가지 않으면, 하루도 한 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내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때요? 나 같으면 후회했을 것 같아. 내가 하나님 말 괜히 들어가지고, 하나님 시킨 대로 괜히 해가지고 그냥 조용히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양이나 치면서 살걸. 우리 아버지 부자인데 양이나 치면서 살걸. 형들 뒷바라지나 해주면서 그렇게 살걸. 내가 왜 괜히 나대가지고 그렇게 후회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후회할 수도 있지만, 돌이키고 싶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윗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이 세상 그 누구도 다윗을 만만하게 볼 수 없어요.
이 세상 그 누구도 다윗을 실패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 세상 그 누구도 다윗의 인생을 힘든 인생이었다라고 평가하지 않아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삶, 날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더 완벽하게 만들어주신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사는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고 후회되는 순간도 너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 인생을 다윗과 같이 어쩌면 그 이상으로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다 필요 없고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그 마인드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필요 없고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주일 예배 전에 헌준이와 주원이가 실명을 언급하면 좀 그러니까 어떤 두 친구가 있었는데 그 두 친구가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고3인 한 친구가 고2인 그 친구에게 막 뭐 대학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학에 대해서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사님이 가가지고 고2의 그 김땡원이라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야, 김주땡아, 너, 어? 야, 대학 안 가도 돼. 대학 안 가도 돼. 좋은 대학 안 가도 돼.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고3 친구가 뭐라 말했냐면 강사님한테 그래도 대학은 가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 강사님이 그때는 나도 모르게 아 그래 맞지 이렇게 대답했는데 너무 후회됐어요. 그 대답을 하고 나서 오늘 이 순간까지도 후회가 됐어요. 그게 대답이 아닌데, 그게 정답이 아닌데. 정답은 뭘까요, 여러분? 맞아. 영준아. 여러분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어. 대학 안 가도 돼. 대학 가는 게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학 안 가는 게 정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 살아야 되는 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늘 죽는 게 정답일 수도 있어요. 조금 극단적으로 갔죠. 강단이 문제예요. 항상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뭐가 됐든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 그것이 정답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직 유일한 정답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는가, 그것 외에는 그 어떤 정답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정답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것 외에는 다른 정답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시험을 매기는데 여러분이 선생님이 됐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내는데 정답을 3번이라고 정해놨어요. 근데 어떤 놈이 4번을 찍고는 지가 정답이라고 들고 왔네. 지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4번이 맞대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설명을 해줄 거야? 굉장히 친절하구나. 나였다면 가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교실로 가 이렇게. 정답이 아닌데 지가 생각할 때 아무리 정답이 뭐해, 문제를 낸 내가 정해놓은 정답이 아닌데, 그죠?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다른 것에 정답이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 숭배하면서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봤자 그게 정답이 아닌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러나 정답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의 정답이구나. 내가 평생을 살아왔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인생을 살면서 전쟁터에서 수도 없이 죽을 뻔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내가 죽을 때가 돼 보니 더 확실해지는 것은 하나님만이 정답이구나.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딱 결정하세요. 여러분 결정하세요. 하나님 믿을 건지 하나님 믿지 않을 건지 결정하세요. 하나님 믿는 별론데 미안하지만 잘 가세요. 시간 낭비 아닐까?
하나님 믿을 마음이 없는데. 그러나 혹시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믿어야 되는가 싶다면 더 열심히 예배드리세요.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 보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그 순간까지 더 열심히 정진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마다 주일날 열심히 예배 드리는 척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는 인생이라면 지금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작은 것들부터 하나님을 선택해서, 특별히 여러분 오늘 아침 시간을 하나님을 선택해서 이곳에 나온 거예요. 이 선택을 계속 이어가면 돼요.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똑같은 인생, 똑같은 정답만 계속 내리면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 정답 보기가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그냥 1번만 계속 찍으면서 가는 인생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워요? 사실은 제일 힘들 수 있지만 제일 쉬운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만 선택하자.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나를 위한 인생입니다. 내 인생을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마치도록 합시다. 오늘 설교가 좀 빨리 마쳤어요. 좋죠, 여러분? 네, 지난주보다 한 10분 빨리 마친 것 같아요. 네, 강사님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저기 앉아있는 보니에게 약속했어요. 오늘도 지루하지 않게 설교할게. 이렇게 네, 최대한 또 이렇게 지루하지 않게 핵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강사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삶 동안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큰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의 헌신이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그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연습 문제로 내어주신 것이 바로 예배예요. 주일 예배.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내가 비록 힘들고 피곤한 가운데 있지만 내가 하나님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마음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